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한번 보자고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아벨을 살폈고 에녹, 노아를 살폈고 아브라함을 살폈고 최초의 여인 사라를 살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살폈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아는 만큼만 상상해 보십시다. 아는 만큼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 만큼만 상상해도 이분들이 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뭐 있겠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한두 가지 일이라도 선택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포기, 행복, 또 믿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잘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선택을 하는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일종의 선택했다, 그 말인 거잖아요. 자,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더 좋아하는 선택. 그 다음에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긴다. 이것도 역시 선택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모세가 어떤 수준 높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믿음의 막 양으로 감당도 못하는 선택의 양으로 우리가 막 감당도 못하고 주체도 못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핸드폰에도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돈만 비싸 100만 원 막 쓰나요? 앱 시컨 깔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뭐 좋다는 앱 깔아가지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넘어가, 몇 페이지를 넘어가는데도 한번 클릭이나 하나요? 그러면 이제 와, 이 앱도 깔았다, 저 앱도 깔았다, 와, 많이 깔았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 하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오늘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내 삶, 뭐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내 꼬라지, 지금의 꼬라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오늘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가 뭘 선택하면 그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따라 하십시다. 거절부터 배워야 한다. 24절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나와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면 뭘 취하는 거, 내 거 삼는 거, 내 거 하는 거, 그걸로만 맞아요. 그거 선택 맞아요. 내 것 취하는 것. 근데 내 것으로 뭔가를 취하는 것만이 선택이 아니죠. 그 선택을 바르게 하려면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분별인 거예요. 분별. 거절부터 할 줄 알아요. 거절부터.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경산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 속에서 뭔가 얻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경산에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면 복숭아밭도 있고 뭐 포도밭도 있고 또 저 뭐 한쪽에는 또 대추밭도 많고, 그죠? 경산 대추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수원들을 보면 한겨울 추운 겨울을 나고 막 우미 돋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농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하냐? 가지치기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지작업, 가지치기부터. 막 지멋대로 막 자라서 쑥쑥쑥쑥 막 올라온 순이 있잖아. 이거부터 치는 가지치기부터 하더라고요. 만일 시간이 없어서 이걸 놓쳤다, 또 게으름 피워가지고 가지치기를 놓쳤다,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한 놈, 또 알이 굵은 놈은 어깨는 애시당초 글러버렸죠. 또 가지치기를 좀 놓쳤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꽃을 따요. 꽃이 막 봄에 이제 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중에 꽃을 따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 이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만하게 맺혔다 또 이렇게 좀 굵어져. 그런데
적과라고 말하죠. 이걸 열매를 아이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열매를 왜 따고 땅에 버리고 왜 그런지 좋아 보이죠? 아깝죠? 근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적과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선택이란 것은 뭐냐? 믿음의 선택이란 건 뭐냐?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뭘 선택하려고부터 성급하게 들지 말고 내가 뭘 거절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뭐를 빼낼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아무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다 막 저 담으면 막 불룩해지면 좋을 것 같죠? 썩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거절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모세의 거절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모세의 거절은 누구로부터 배운 거냐?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배운 거죠.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종살이를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스럽게 늘어나. 그렇게 바로가 죽을 고생을 시키는데 정말로 핍박을 시키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데도 희한하죠. 그 생명력은 엄청나게 그냥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이렇게 불어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회유까지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 그 말을 듣나요? 바로가 무섭기는 하죠. 두렵기는 합니다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산파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가 아주 초강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히브리 산파 회유 이런 게 아니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딸은 살려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이걸 딱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을 따라서 아들을 죽이고 편안하게 아무 어떤 제재를 안 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거죠. 쉽지 않는 선택이죠. 거절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담벼락 겉으로 막 넘어가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눈물겹게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이름 그대로 모세가 되어져 물에서 건져 올린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주가 어린 모세를 건져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젖을 먹여줄 유모가 필요하니까 유모를 구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냐면 모세 어머니가 소개되어져요. 아니,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모세를 품에 안아가지고 유모지만 사실 다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랐다라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성한 모세가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했다? 자, 읽어보십시다. 24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부모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장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부모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뭐 어젯밤에 문자를 받았겠죠. 공지를 받았겠죠. 이래저래 전화도 받고 했겠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한다, 이런 문자를 받았겠죠. 그럼 내일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막하게 10시 넘어 일어나가지고 막 까치집으로 눈곱도 안 떼고 모여보자, 성 한번 켜볼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하고, 정말 예배당에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심정으로 컴퓨터 앞에, TV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다 정비된 사람. 얘들아 준비하자, 얘들아 성경책 가져와라, 얘들아 헌금 준비했니? 양말 신어라, 양말. 그렇게 모여가지고 딱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거죠. 자, 그럼 뭘 거절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3가지를 거절해요. 첫 번째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뭐예요? 합당치 않는 권리. 이거 참 쉽지 않는 겁니다. 합당치 않는 지위, 자리. 여러분, 권리는 뭐든지 간에 딱 정치하면 좋은 거 아니? 좋은 거잖아요. 자리, 지위. 근데 합당치 않으면 그걸 거절한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거절한 그 자리가 보통이 아닌 것이요, 이 당시에 바로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 공주가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보통 공주가 아니고요, 외동딸이에요. 다른 아들도 없어. 외동딸. 그럼 이 외동딸이 이제 양아들로 모세를 삼았다. 그럼 그 당시에 애굽은 왕이 서열 계열이 있었습니다. 서열 3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물론 투트모스의 이제 지금 바로 왕의 형제, 이제 삼촌들 있었습니다. 근데 직계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 다른 왕이 계승자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모세보다 순벌이 다 뒤인 거예요. 충분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그거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는 거예요. 또 뭘 거절했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 25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저기 보니까 그냥 낙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낙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한 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죄악의 낙에는 브레이크가 딱 잡힌다. 노 딱 한다. 범죄하면서 탈선하면서 오는 뭐랄까 짜릿짜릿한 게 있잖아요. 죄 지으면서 대충 이렇게 그 선을 넘나들면서 오는 그 짜릿짜릿함, 그 설레임, 그 쾌락, 그거 다 잘라냈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낙 잘라냈단 말이에요. 세 번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도 거절했다. 합당치 않는 물질, 재물, 거머쥐면 안 되는 물질, 이것까지도 당당하게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적절하게 그냥 조금 뭐 세상사가 그러니까 짜릿짜릿한 어떤 뭐랄까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또 애굽의 보화, 돈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일단 챙기고 보는 게 오늘날인데 이걸 꼭 거절해야 되나? 우리끼리 하기 좋은 말로 정도껏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꼭 거절해야 되나? 뭐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가, 우리가 무슨 청문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걸 꼭 거절을 해야 되나? 근데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명분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거절 자체가 한 번 더 거절 자체가 믿음이기에.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부터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절을 설명하는데 앞에 수식구가 뭐냐? 앞에 딱 나오는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절 자체가 믿음이다. 거절 이꼴 믿음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이 있죠.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불신자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듣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머릿속으로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다 알아먹었다 그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세상 것 노 해야 된다면 노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예스하기 위해서 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노 해야 된다면 그 노 하겠다라는 선택이 믿는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예스이고 하나님도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노 해야 된다면 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거절을 얘기했는데 거절은 좀 소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뭘 안 하는 그 거절하는 건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따라하십시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거절한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만은 선택한 것 세 가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걸 뭐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거절하고 선택한 게 나와요. 자, 볼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거 거절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선택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 거절했어요.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 선택했어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 26절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니까 또 우리는 늘 우리식으로 해석해. 아이고 봐라, 모세도 뭐 어쩔 수 없다. 뭘 바랬네, 뭘 바랐고 바래가 저랬네 라고 오해를 해요. 바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바랬다고 오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아무리 상 주심을 바라봤다, 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의 상황 속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상 주심을 바랬다? 말이 안 맞죠? 결국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위해. 복잡합니다. 생각하면서 따라하십시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이게 어려워도 곰곰이 생각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쳐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그건 죄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칭함받을 수도 있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권력을 거머쥐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힘을 거머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의 모든 보아 그거 무시할 수 있나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기 동족들 애굽의 모든 보아를 가지고 먹이고 입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잘못이다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울에 달아봤죠. 저울에 달아보니까 덜 가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소무당하는 것보다 이게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걸 위해서 이것쯤은 내려놓는 선택을 한 거죠. 어쩌면요, 딱 잘라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 거절하는 거, 그건 쉬울지 몰라요. 눈 지끈 감고 그냥 딱 자르면 되니까.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고민하셨잖아요. 저도 고민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그 결정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예배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덜 가치 있는 일은 사람만 기뻐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희생이 동반되어집니다. 언제나 가치 있는 희생, 불편함, 어떤 그런 것들. 그러나 덜 가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덜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이용하기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영화죠, 엔드 오브 스페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창끝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짐 엘럿이 시카고 위튼 대학, 제가 위튼 대학을 우습게 봤는데요, 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쭉 해. 와, 위튼 대학이 대단한 대학이더라고요. 그 대단한 대학 졸업했던 4명의 청년과 함께 아마존의 그 미전도 종족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 거 같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한 거 같이 있잖아요.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막 결혼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주변의 만류를 다 뒤로하고 이 5명의 청년이 아마존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비행기로 간접적으로 그 원주민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떨어다 주면서 이제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한 거,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접촉을 시도하죠. 5명의 청년이 그 부족의 경계선을 이제 넘어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그날 밤,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 남겨둔 이 2줄의 글이 너무나도 의미 있죠.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죠? 근데 이게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이것을 모세는 내려놓는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에 어떤 누리는 그 죄악의 낙, 간직할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 그거 포기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일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애굽의 보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만에 생애를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가 아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바보가 아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물러서는 것, 그거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26절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다라고 해서 뭘 바래서 그래, 아이고 상 바랬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상주심 바라본 게 아니고 상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죠. 상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뭘 봤다고 말하는지 또 읽어야 되겠죠?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련한 것 같고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이 바로의 권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다른 말로 선택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